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21절에서 24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에서 사무엘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서에 다윗과 골리앗,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대목이에요. 그 유명한 두 사람의 싸움. 성경의 아마 대표적인 구약 스토리, 또 대표적인 1대1 전투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을 빼놓을 수가 없죠. 키가 약 3m, 3m가 좀 더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3m. 갑옷의 무게만 50kg, 창 날의 무게만 7kg가 되는 어마어마한, 감히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거한이죠. 거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하고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싸운단 말이죠. 싸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합니까? 참 겉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이건 용기가 아니고 이건 만용도 아니고 이건 미친 짓 아닌가,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시체말로 그렇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상황, 이 두 사람이 맞닥뜨리고 서 있는 요 장면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 싸움을 알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또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이 장면 안에 끼워 넣는 거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장면, 이 상황에서 빼버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만해요. 만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무모해질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늘 문제지요. 지레 겁을 먹고 싸워보기도 전에 주랭랑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 조만한 체구의 소년 목동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다윗이 알고 섬겼던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일에 정말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무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보자고요. 일부러 어디까지 도대체 무모해질 수 있는 것인가? 참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을 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 그 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외치는 선포지요. 사실은 선포하는 한 문구가 나와요. 뭐 거한 3m 되는 골리앗이 막 날아다니는 이 창을 휘두르면서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다윗이 거기 대고 선언을 하는가 하면 너는 지금 나를 향해서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어떻습니까? 지금 저쪽은 칼, 단창, 무기, 육신의 힘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지요. 다윗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손에 물맷돌 몇 개, 조약돌 몇 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걸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덤벼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걸 다윗이 의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우리 성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혼자 방에서 깊이 이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깊은 영혼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근데 이런 종류의, 이런 깊이의, 이런 강도의 성령 충만은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두려워하던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자 그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게 별것 아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매우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여러분, 어떤 이제 치유 은사를 가지고 이제 병도 고치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 번은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안진뱅이가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소문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속으로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보내서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 망신이고 내 망신인데 너무너무 자신이 없더래요. 뭐 가벼운 거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성경이나 사도행전이나 나와 있는 그런 안진뱅이 내가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겠는가 너무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쪽으로 가서 한 1시간 정도 얼마나 죽게 살기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치 그 성령께서 영혼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야말로 뭐든지 다 가능하겠다,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마치 한 손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확신이 생기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상식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보면 이게 좀 무모해도 한참 무모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 구절만 읽어서 그렇지요. 오늘 이제 요 본문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어떤 한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무모한 게 아니고 겉으로 보면 시체말리고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14장은 1절부터 12절 요 앞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남북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그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가나안에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북부에 이 네 왕하고 남부의 남쪽을 다스리는 5 왕하고 각각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이 아주 큰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에 뭐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소돔, 고모라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요단들, 소돔 땅이 있는 그 지역,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게 보이니까 그쪽을 먼저 선택해서 가버렸잖아요.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남쪽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은 북쪽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맹주 노릇을 하고 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이나 섬겼어요. 남쪽이 북쪽을 섬겼어요. 12년을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남부 연합 5나라가 결성을 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등을 돌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못 바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부 연합군 반기는 뭐 호기롭게 들었지만은 아주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모라성, 뭐 소돔성 거기 살고 있던 조카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조카가 이루고 있던 많은 그 재물, 재산 이런 것도 다 노략질을 당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1절로 12절까지 그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은 바로 이 소식을 조카가 사로잡혀갔다, 완전히 이제 재산까지 다 몰수당했다, 다 잃었다.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삼촌이. 듣고 난 직후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 보인 행동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13절부터 쭉 교도가면서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좀 주저했다 이런 암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럴까 말까 고민했다 이런 암시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고민, 그런 주저함 없어 보여요. 조카가 끌려갔다, 잡혀갔다, 완전히 이제 뭐 재산까지 거덜났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을 봐요.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군사훈련을 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기른 자들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출전을 했대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란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갈 만한, 당장의 전쟁에 나갈 만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사병들이죠. 사병들. 내가 내 집에서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사병들, 훈련시키는 사병들이에요. 이게 318명이니까 거기에다가 여성들에다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미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한 아브라함 집 안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 사람들 318명이 전쟁에 나갈 만한 훈련 받은 아브라함이 직접 기른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훈련만 시켰을까요? 그야말로 전쟁 용병들 만들기 위한 전쟁 훈련만 시켰을까요? 전투 훈련만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318명의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남녀 종들, 나중에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경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조카 롯을 격파하고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 끌고 가버린 북부 연합군을 그때부터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성경에 자세히 나왔어요. 야간에 기습을 했답니다. 야간에 기습을 해서 북부 연합군이 대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4개 나라가 모였으니까 4개 왕들이 하나로 뭉쳤으니까. 근데 그 대군을 다 격파를 했대요. 그리고는 조카 롯 건져왔고 구출했고 조카 롯의 재물들 다 건져온 건 물론이고 끌려간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남부에 5 연합군이 패배를 했으니까 다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를 다 구출을 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 성경에 뭐 자세하게 말은 했지만 그 이상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요 상황을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무슨 상황인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한 개인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병 318명, 훈련은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주인을 죽자 살자 따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 4개국 연합군을 대군을 격파하고 승리해서 모든 뺏겼던 걸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신기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금방 일어서서 싸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전투에 임했던 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가나안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서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대단히 비겁하고 움츠려들기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신기해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게 다른 318명의 이 용사들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알 것 아니에요. 이 4개 연합군을 대적하러 나가니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길 승산이 별로 없고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주인을 존경하고 따랐던지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로 뭉친 것처럼 보여요. 훈련으로 단합이 딱 돼 있어요. 근데 보통 훈련이 아니고 이게 육체 훈련만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경건 훈련까지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주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경건 훈련까지를 배운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전쟁 용사요 출중한 무슨 전략과 기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겠지요.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 사람의 용감함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사람이 전략을 잘 짜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쓰임을 받았지만 말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 보면 이것은 인간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지요. 믿음의 승리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고 하나님 자신의 승리라고 봐야죠. 여기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 한 개인, 어떤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그 무엇이 이 승리에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를 리 없죠. 알았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올라요? 300 용사죠. 318명 아브라함,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답게 기드온도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모인 이스라엘 군사가 32,000명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도 많다 해서 시험을 거친 다음에 겨우 300명만 남기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남기면, 이보다 많으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용감함과 우리의 용맹무쌍함과 우리의 전투력 때문에 이긴 것으로 혹시나 착각을 할까 봐서 다 돌려보낸 거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도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원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전쟁 용사였나요? 아니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용사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매우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못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300여 용사의 승리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아닐까요? 가장 작은 자, 맞아요. 아브라함은 혼자 내버려 두면 비겁한 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기드온도 그냥 혼자 있으면 적군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경우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있을 수 없는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거냐, 이럴 수가 과연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진실로 얼마나 무모해질 수 있는가. 아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은 어김없이 일관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 혼자 그냥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 셀프 자신감, 자기 혼자 그냥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성격적으로 좀 자신만만한 담즙질 기질을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문제여야지요, 웬만한 어려움여야 해보지요. 내 자신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 혼자 셀프 자신감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그건 백전백패예요.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계획만 무서운 이벤트 중심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318명 아브라함까지를 포함해서 다 죽어요. 몰살당할 겁니다. 일어나기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갔을까요? 이게 무슨 만용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객기를 부리는 것일까요? 지금 저쪽이 어떤 상대인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조카가 잡혀갔다는 그 소식 때문에 어떤 예정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쯤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원의 계보를 잇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자는 못해요. 죽었다 깨내도 못해요. 아무리 마음을 뭘 갖다 이게 덮어 씌워도 우리는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는 못해. 내가 뭐라고 저게 어떤 상대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여러분, 이것은 이럴 때는 겸손이 아니고 이건 불신앙이지요. 아무리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 만용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객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출전을 한 거지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 출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 따라서 지금 출전한 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제 본문 후반부를 보면 승리했잖아요. 승리 후의 이야기가 후반부입니다. 두 사람의 왕이 승리 후에 아브라함을 맞이해 준대요.
먼저 나오는 왕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신비로운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아주 좀 자세히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바로 이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되어 있어요. 살렘 왕이 떡과 잔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19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이미 믿고 있었던 살렘 왕 이 멜기세덱, 이 전쟁의 전후 좌우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뭘 드리는가 하면 자기가 얻어가지고 온 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맞습니다. 멜기세덱 왕이요, 당신의 말이 진실이로소이다. 나도 그 말에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용사들이 용감해서 이런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승리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소돔 왕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을 다 이 아브라함이 찾아가지고 돌려주니까 말이죠.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환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선심을 쓰는 거예요. 아니 뭐 대가를 치러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수고해서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보내고, 사람은 우리 쪽으로 다 보내고 대신에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라고 소돔 왕이 짐짓 이렇게 관대한 것처럼 자기 이제 선의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22절 23절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응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이 재산이 저렇게 갑자기 많아지고 더 거부가 된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어줬기 때문이다. 이런 말 내가 듣지 않기 위해서 너의 모든 재물 재산 실 한 오락이나 이 들매끈은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야. 이 모든 일에 전후 좌우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에게 나는 모든 영광을 다 돌릴 거야. 너의 덕분이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 선포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죄악의 한복판에 살고 있던
소돔 백성들과 소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 롯이 좋다고 가버렸던 그 땅, 이 땅은 대표적인 음란의 땅, 죄악의 땅 아닙니까? 소돔 왕과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이 선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소명이에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의 구렁텅이 죄악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지요. 이것은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지금 얼마 안 되어서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봅니다. 소돔 백성들이 모든 재물, 실 한 오라기도 신발끈 하나도 거절하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 사람에게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을 이렇게 승리로 이끄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이겠는가 관심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집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상대가 너무 막강해버리면 이 북부 4개국 연합군처럼 도무지 계산이 안 서요. 언제,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내 힘으로 싸우라, 내 지혜로 덤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림없죠.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내 힘을 쓰란 암시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객관적으로 열세입니다. 100점 100패할 거예요. 내 자신의 용감하, 내 자신의 어떤 열심, 이런 걸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짜 믿음.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믿음, 실제로 살아서 펄펄 뛰는 생명력 있는 그 믿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쳤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도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만일 그 믿음만 있다면 얼마만큼 사람이 무모해질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못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산은 장벽은 없습니다. 어떤 난관도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